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각지도 않은 염려와 고민 때문에 참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또 이런 염려와 문제들이 내게 닥쳐올 때에 어떻게 다가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두 번의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용어에서 나오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블랙 스완입니다. 스완 하면은 백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백조는 흰색이다 하잖아요. 백조는 흰색, 흰 백자니까. 그런데 저 가운데에 어떤 색이 있습니까? 검정색이 탁 들어가 있습니다. 1697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 검은색 백조, 흑조가 나온 거예요. 흑조가.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제 블랙 스완이다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생각지도 않은 이 검은 백조가 나오듯이 이 땅 위에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터져서 사람들을 긴장을 시키고 어렵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됐는데, 그야말로 2008년에 나타난 전 세계를 참 흔들게 한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 글로벌 이 금융위기, 또 2019년에 나타난 이제 코로나19, 이런 것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한 지역에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 신문지상 또 뉴스에서 자꾸 흘러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가 달려오고 있다. 회색 코뿔소. 자,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코뿔소는 힘이 이만저만 아니죠. 저기 한번 불어닥치면 달려오면 남아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회색 코뿔소가 저쪽 지금 풀밭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야, 저기 회색 코뿔소가 있네, 이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들이 막상 뛰어오면은 그때는 막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냥 넘어집니다. 뭐 가리지 않고 뭐든지 막 코로 막 밀어대면서 나올 때에 휘청휘청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회색 코뿔소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경계를 주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색 코뿔소가 사람들 향하여 공격하고 또 사회에 나오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네 분이 참 상담하고 또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40년 동안 일궈온 회사인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인력 문제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온다 이거예요. 이럴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블랙스완이 왔는데 또 회색 코끼리처럼 회색 이 코뿔소처럼 달려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경제의 문제를, 이 운영의 문제를, 경영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할 때에 제가 뭐 경제나 경영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목사니까 할 것은 하나밖에 없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십시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배 나오셔서 늘 같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블랙스완이 없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이런 문제가 차마 우리 집에서 나올 것이, 생각지도 않은 이런 어려움이 차마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것은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다 하니, 이것이 그냥 조용하게 블랙스완처럼 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회색 코끼리처럼, 회색 이제 그 코뿔소처럼 막 달려들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저희 친구 되는 이 평화교회 최종인 목사님이 또 책을 한 권 썼어요. 어떤 책이냐? 회색 코뿔소 앞에 선 다윗. 이 코뿔소가 딱 다윗 앞에 서 있는데 다윗이 그냥 코뿔소 위에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코뿔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코뿔소를 조종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 한번 보세요. 코뿔소는 어마어마한데 다윗 작지만 그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조종하는 모습. 최근 신간인데 경영하는 분들, 또 목회자들, 일반 성도들에게 가정에 또 기업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책을 이제 쓰는 건 내용인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염려와 근심이 생겼을 때에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마 보니까 예수님 계신 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은혜가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25절부터 34절까지 6번이나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염려가 뭐예요? 대부분 공통된 염려가 이 물질의 염려, 또 자녀의 염려, 또 건강의 염려, 또 미래의 염려, 또 관계의 염려, 이런 염려들 아닙니까? 또 이 회사 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 경영의 염려, 이런 염려들을 놓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다 다르다 이거예요, 개인에게. 그러나 똑같은 대답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 딱 한마디로 하고 있어요. 자, 염려라는 것은 무엇일까? 염려라는 말은 그야말로 목을 조인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한번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오면 이것이 내 목을 꽉 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언의 말씀 보면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가 생기면 막 뼈가 마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27절의 말씀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할 수 있더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쭉 늘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진단을 받았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그 생명이 늘어나고 염려한다고 그 질병이 낫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 또 이 염려는 대부분 보면 습관입니다. 습관. 어떤 분들은 염려를 아예 입에다 달고 살아요. 늘 할 때마다 입에 나오는 것마다 염려야. 아이고 이래 안 된다. 이거 걱정이다. 이게 걱정. 모든 게 그분에겐 다 염려, 근심 덩어리예요. 한 번도 좋다, 감사하다, 은혜다 이런 얘기 없이 매일 입에 염려만 달고 있어요. 이제 중국의 열자라는 책에 보면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일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염려,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염려와 근심이 뭐냐? 아이고 하늘 보면서 저 하늘 무너지면 어떡하나? 땅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밟은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맨 되지도 않을 염려. 그래서 그냥 사서 염려하고 이 걱정도 팔자가 되는 이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염려는요, 희한하게 하면 할수록 커져요. 이거 염려하면 이것이 커지고 스스로 막 염려를 눈 굴리듯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마라 하는 이 주님의 메시지, 이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알고 염려 끝, 오늘 염려를 다 내려놓고 던져놓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염려가 올 때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 염려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없다. 오늘 여러분 한번 말씀 볼까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먹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의복과 먹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목숨, 내 몸 망가지고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염려하는 것 그것보다도 너 자신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나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특별한 존재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한번 말씀 보십시다. 26절을 한번 더 볼까요?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여러분 공중의 새를 봐라.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하면 새소리 많이 나잖아요. 이 새를 봐라 이거예요. 공중의 새, 이건 누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으되 이것은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기르느냐? 하나님 기르시는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조류학자가 이 곤충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비를 하나 연구를 했는데 제비가 새끼를 낳으면 둥지에다가 이렇게 놓을 때 입을 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100번은 나가서 곤충을 물어다가 새 입에 톡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100번 한다는 거예요. 100번. 그런데 이 새끼를 몇 주간 키우느냐? 약 3주간 둥지에다가 키운다는 거예요. 3주간 키우는 동안에 무려 15만 마리의 곤충을 잡아서 이 아기 새끼 입에다가 어미 이 새가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도 이렇게 민물도 이렇게 새도 어미가 이렇게 기르는 것처럼 미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이것들도 책임지고 이것들도 기르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새들과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바로 우리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염려 대신에 나 자신을 아주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알아야 돼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귀한 하나님의 존재다. 내 자존감을 쫙 올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존감을 자꾸 무너지게 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낙심하고 염려하고 주저앉지 말고 나는 선한 만물보다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으셔서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정치가 곤돌리자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흑인입니다. 그가 인종차별이 심한 엘레바마주에서 태어났는데 8살 때 동생이 인종차별, 이 백인들이 인종차별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종차별 우월자의 그 폭탄 테러로 동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0살 때는 목사이면서 이 교수인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워싱턴 백악관에 가는데 당신은 못 들어와. 딱 스톱하는 거예요. 왜? 흑인이라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인종차별 아주 당합니다. 이 흑인 소녀의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불평과 굴욕과 이런 아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가 흑인이라고 이 백악관에 못 들어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머지않아서 나는 이 백악관에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아버지 염려하지 마. 오히려 아버지를 이 딸이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2배로 하겠다. 2배로 공부하겠다. 2배로.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전에 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2배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26세에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36세에 최초의 여성이, 최초의 흑인이, 최연소자가 이제 이 학교의 부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국가안전보좌관을 지나고 또 흑인으로서는 또 최초로 이제 국무부 장관에 들어가서 백악관에 앉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갈 때에 내게 오는 염려도, 내게 오는 근심도, 내게 오는 걱정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번째는 우리에게 염려가 몰아닥칠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이 염려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자, 여러분 한번 다시 말씀을 봅니다. 28절을 보겠어요.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까는 공중의 새를 얘기했잖아요. 이제 들의 백합화를 얘기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안 한다. 스스로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없어. 길쌈도 하지 않았어. 길쌈이라는 것은 실을 쭉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백합이 스스로 실을 만들어냈느냐? 어디 스스로 디자인했느냐? 스스로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되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향내가 나는지. 30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30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들풀도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사랑하건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왜 염려해? 왜 걱정해? 가만히 보면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희가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 백합화보다도 더 하물며 낫지 않느냐? 근데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말하면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믿음은 항상 반비례합니다. 염려가 쭉 올라가면 내 믿음은 푹 꺼지는 거예요. 근데 막 주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면서 내 믿음을 쭉쭉쭉쭉 커나가면, 키우면 다시 염려는 쭉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사이에 또 염려가 막 들어오고 염려가 자리 잡다 보면 믿음은 툭 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것이 올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믿음이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가 올라가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코뿔소 몰려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위에 딱 올라타서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신앙으로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를 신앙으로 풀어가야 돼요.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목사 아들이었어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실패하고 빚을 지고 빚쟁이들에게 늘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날마다 고통 속에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을 듣게 됩니다. 늘 듣던 찬송이지만 그날은 막 자기 귀를 때리는 거예요. 가슴을 막 깊이 그냥 후벼 파면서 가슴으로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하는 대로 갑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가 너를 지켜주신다. 이 찬송이 그의 가슴에 그야말로 꽂힙니다. 자기의 가슴을 막 뜨겁게 만들어요. 목사 아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못했는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간증하기를 그날의 찬송이 내 어둠을 다 몰아내고 내게 새 광명의 빛을 갖다 주었노라. 그러면서 그가 재기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신앙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그러나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살아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섰는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 아니라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칭찬받는 자인가? 믿음으로 해석하며 믿음을 인정받으면서 믿음으로 염려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참 믿음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염려를 해결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32절 말씀, 32절 31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 내 문제를 다 맡기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맡겨라, 이걸 맡겨라. 왜 내가 움켜쥐고, 왜 내가 밤을 새우고, 왜 내가 고민하면서 불안 속에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를 하늘의 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들의 풀 이제 백합화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이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분께 맡겨라. 여러분, 염려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시편 37편 5절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너희의 길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잠언 16장 3절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겨라. 맡겨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근심거리가 생길 때마다 어떤 블랙스완 같이 생각지도 않은 이의 검정백조가 우리 가정에, 검정백조가 내 사업에, 검정백조가 내 건강에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고민하고 밤새우지 말고 아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구나 하고 이 블랙스완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회색 코뿔소가 여러분을 향해서 막 몰려와도 이것 때문에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것에 밟히기만 하면 우리는 끝장이야 하고 포기하지 말고 회색 코뿔소 위에 올라탄 다윗처럼 오히려 기도하면서 이 염려 덩어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0월달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운 것도 다 지나가요. 비도 다 지나가요. 그래서 어제는 막 목양실 유리를 다 닦아서 밖이 얼마나 환하고 이쁜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새벽에 기도들 많이들 오셨대요. 여러분,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 영이 살아나고, 기도해야 내 가정이 살아나고, 기도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기 좋은 절기에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또 나아가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걱정하던 염려와 근심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 이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어. 그러면 내 모든 생각 속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